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교회,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내용을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용어 중생, 회심, 칭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Why? 본문 8절부터 10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와 싸우지요? 세대가 갈라져요. 1세, 1.5세, 2세, 3세,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 사람, 세대가 갈라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분열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교회의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사분오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나뉘고 찢어지고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걸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요. 원래가 그래요. 거짓의 아비예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친밀하니까 이걸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찢어놔요. 자, 본문 8절 10절은 그러니까 죄는 분열하고 나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셔요. 오늘 본문이 8절부터 10절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나누어지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안 나오는데 나와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하라고 깨달아질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로 모심, 이 안에 어떤 신비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흩어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지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자, 7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이유를 10절에 가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7절 후반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7절 후반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나와 민영이를 제외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은 통일이란 말을 들으면 바로 남북 통일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에 나오는 통일과 우리의 소원인 통일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 통일이란 말 우리말 번역본으로 찾아봐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원문 헬라어 성경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깊은 단어이고 귀한 단어이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안에 기독교 구원의 신비하고 원대하고 장엄함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통일이라고 번역된 말 안에. 자, 그래서 7절 후반절과 10절을 한 번 더 연결해서 우리 여러분이 제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조금 풀어서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는 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신비하고 놀라운 온 우주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우주적인 회복, cosmic restoration, 이것을 8절 9절에서 두 가지로 먼저 말해줘요. 자, 첫 번째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초반부에 나오죠. 자, 8절과 9절 우리 전반절을 함께 읽으시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신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크고 신비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찬찬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이 큰 그림이 보여요.
안경 안 쓰고 그냥 영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보여요. 자, 퍼즐 맞추기를 한두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뭐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센터에 가도 뭐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퍼즐 조각이 막 뒤섞여 있을 때 퍼즐 하나 딱 꺼내면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 전체 그림이 그려진 뭐 박스, 그 퍼즐 박스에 보면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든지 그걸 보면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한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그 퍼즐 한 조각만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그 조각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그림, 그분의 뜻과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여행 지도나 퍼즐처럼 우리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여기에 예정하신 이라고 번역된 말도 5절에 나오는 예정하사와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50%입니다. 확률. 그렇죠. 이게 눈치가 있어요.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달라요. 네. 여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헬란말로 한 단어. 이 말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쫙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연히 구원의 이 놀라운 장엄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됨, 교회와 세상의 회복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때가 차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했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죄송해요. predestination. 그 우리를 구원할 때 예정이란 말은 그렇고요. 여기의 예정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플랜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경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온 피조물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기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같이 읽으실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럼요. 아멘이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이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설계도가 있다면 각 층 또 방, 기둥이 미리 계획된 대로 잘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콘크리트도 부어야 될 때에 타이밍에 맞춰서 부어야 돼요. 그런데 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잘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콘크리트 부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 정해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위에다 뭘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됩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가리켜 양생 그러더라고요. 양생. 건축 용어인데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면은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건물에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완전하거나 퍼펙트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간에 막 예수 믿었다고 불 받았다고 한순간에 막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굳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속도가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바퀴가 커요. 한 번 밟으면 쫙쫙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그냥 열심히 밟아야 저 바퀴 큰 사람 쫓아가요. 그런데 바퀴 큰 사람이 바퀴 작은 사람한테 야, 너 뭐하냐?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주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듯 우리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균열, 틈, 그거를 노리는 작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세이탄, 마귀. 전문이에요, 그거. 아까 사탄이 뭐의 전문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게 전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고기를 자기가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LA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막 불러 하고 이것만 이게 아니고 잘 봐야 돼요. 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 단단하고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목적지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참 너무 목적 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2024년 1월 그 동부 버지니아 그 일대 눈 폭풍이 그냥 몰아쳐서 이 난리가 났을 때 하필 그때 라브포 사양도 그냥 완전히 기본 사양인 그 라브포를 타고 서쪽으로 옛날에 그 골드러쉬 그냥 금광 발견돼서 금 캐러 가듯이 우린 뭐 캘 금도 없는데 막 건너왔어요. 그게 누군가는 아니 그 좀 중간중간에 좀 쉬어서 여행도 하고 그러지 그냥 돌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여행을 하다가 그냥 한 곳에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은 내가 뭐하러 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의 목적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지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죠.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아까 설교 초두에 하나로 모으시기 위함이다.
성경에 한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통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8절과 9절 전반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줬다. 또 9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표,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목적지에 온 거예요. 우리 10절이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헬란말로 한 단어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봤더니 머리 아래로 다시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모은다, 제자리를, 질서를 찾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교회와 인류의 구원, 더 나아가서 우주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의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타종교인들에게 싸구려 구원이라는 문매를 맞게 되는 거죠. 이기적이고 지네들밖에 모르고. 불교는 뭐가 막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상 섬기는 그거는 무속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이고, 본래 불교 철학은 얼마나 막 깊은 것처럼 느껴져요. 반야심경 막 이 설교 강단을 그걸 막 말할 수는, 막 읊을 수는 없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주에 뭐 반야가 있어. 그 반야는 큰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혹시 이 방송으로 나가서 스님들 죄송해요.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기독교는 커요. 크다고요. 아주 우주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죄사의 목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신천지. 자, 베드로 사도도 이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게 뭔 말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됐다, 의화됐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플랜을 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뭘 바라봐요? 신천지를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이게 놀라운 비전이에요. 신천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식사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자, 죄 때문에 세상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뿐만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유대인이네 이방인이네 동양 사람이네 서양 사람이네 히스패닉이네 코리안이네 코리안 아메리칸이네 막 다 갈라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 막 엉컹귀 막 가시가 나요. 그래서 그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어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거기 들어올까 봐 두루도는 그냥 화염검으로 딱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화염검의 저주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깨졌던 온 피조물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재정립하시겠다는 겁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깨어짐에서 회복으로. 저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특히 어떤 장르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클래식과 가곡을 좋아합니다. 바흐나 모차르트의 곡을 들으면서 연구실에 처박혀서 그냥 이 연구에 몰두할 때 막 엔돌핀이 솟아요. 곡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하지만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이제 한 광경을 봤는데, 이 지휘자가 등단하기 전에 뭐 해요? 그냥 그날 연주할 곡을 막 다 막 하잖아요. 뭐 몰라요. 저는 악기 잘 모르는데 막 소란스럽게 해요. 어때요? 그러면은 이 악기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각자 열심히 막 뭘 연주를 하긴 하는데 아우 시끄러워. 소음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휘자가 따단 등장을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지휘봉? 지휘봉. 아니, 군인들이 하는 그 지휘봉이 아니, 이것도 지휘 가지고 한번 그냥 쭉 딱 있다가 빰빰빰빰 이게 가잖아요. 수많은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이런 빰빰빰빰 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것도 악기냐? 뭐 조그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악기야? 적어도 더블 베이스 정도는 돼야지. 역할이 다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이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세상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주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궁극적이고 장엄하고 원대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됨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서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만드는 삶,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흩트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